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산상 수훈 교훈이죠. 수훈. 계속되고 있는데요. 7장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오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 보물 창고를 보아라. 보아라. 눈이 있으면 보아라. 눈이 있으면 볼 수 있는데 눈이 없으면 못 본다. 볼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도하는 거 가르쳐 줬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거 지금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어제 가르쳐 주면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외식하지 마라. 남들이 듣는다고 막 하고 이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몇 %고 정치하는 사람이 옳지 않고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그거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한테 얘기할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용서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고, 용서해야 그게 기도다. 그게 기도다. 근데 그 기도를 주로 이제 짧게 기도할 때는 금식이라는 게 없지만 길게 기도할 때는 금식을 해야 기도가 됩니다. 근데 금식을 외형적으로 하고 안 보내는 데서 막 먹고 이러면은 하나님은 금방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대로 하고 남들 듣는 것처럼 듣는 데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남들이 잘한다 이러고 칭찬해주면 이미 벌써 상은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들한테 못 받은 상은 내가 다 챙겨준다. 확실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국에 보물창고를 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 아니는 것을 오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을 똑바로 떠라 이런 얘기. 눈 똑바로 뜨고 하늘 보물 창고를 바라봐라. 그 얘기.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패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보물을 땅에 쌓아놓으면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못 갑니다. 아끼다가 똥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나중에 가보면 못 먹게 돼요. 먹는 거. 그럼 옷은 그러면 좀 오래 안 갔겠나? 옷이 안 가면 오래. 그게 맨날 장롱 이렇게 열어보고 옷이 그대로 있네, 옷이 그대로 있네. 근데 실제로 꺼내가지고 입어보려 하면 막 흘러내립니다. 자세히 보면 그 좀이 먹어서 그런데 좀을 좀처럼 구경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이라 했는지 모르지만 좀을 구경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딱 한 번은 봤는데 완전히 은색이에요. 반들반들하고 빛이 나고 건들면 칼치 비늘 같은 그 비늘이 쏟아질 것 같아요.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가 그 먼지가 쌓여 있을 것 같은 근데 엄청 빠릅니다. 빨라서 못 보는데 크기는 1cm보다 훨씬 작고 바디가 아주 우리 저기 그 좋은 보석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바디가 아주 연하게 잘 움직입니다.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참 그런 게 있는데 다행히 그게 나무도 깔아먹고 옷도 깔아먹고 저기 모직도 깔아먹고 하지만 병을 안 옮긴다 그래서 그렇게 겁나지 않고 징그럽지 않는데 보면은 진짜 이런 벌레가 있나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잘 발견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방에 뜬 실도 다 잘라 먹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철철 흘러내리는데 못 씁니다. 그래서 그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나프탈린 갖다 놓으면 없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보장은 못하지. 언제 또 그렇게 될런지. 그런데 그것을 땅에 두면은 그건 좀이 먹게 생겼다.
그리고 동록이라고 하면 저기 녹 쓰는 걸 말하는데 여기는 동의 녹을 말하는 10% 녹인데 그 녹은 아주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독을 사용할 때도 그걸 쓰고 물감을 쓸 때도 그 녹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녹 대신에 그냥 동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을 뿐이죠. 이 금은 그럼 녹이 안 쓸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금이 그래도 어떤 물건 중에서 가장 오래 가죠. 그래서 옛날 오래된 무덤을 헤치면 거의 금이 나오죠. 금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다 사가 버리지만 이 금은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금은 오래되면 목걸이 해놓으면 보기 싫어요. 근데 세공업자한테 갖다 주면 그거를 세척액에다 담가가지고 탁 하면 반들반들하고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돈 주고 보통 그 세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세척해주는 데 가서 그 해주면 공사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고 이러는데 할머니들 이렇게 금 목걸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누래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색깔이 시커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금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이 있는 줄 알면 도둑이 그냥 놔둡니까? 도둑이 딱 이렇게 점만 딱 찍어 놓으면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쪽같이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목숨을 위험하면서 물건 빼앗기고 목숨도 위험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땅의 물건은 다 그래요. 잠시 있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오래 간다 하더라도 내 거 안 되고 딴 사람 거 되고 더 오래 간다 그러면 나는 써보지도 못하고 다음 사람이 쓰는데 꼭 내가 원하는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난 아들 주고 싶다 이렇게 죽었는데 딴 사람이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쌓아두면 그게 다 말짱 헛일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20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았으나 거기에는 좀나 동물이 일하지 못하며 도둑이 먹지도 못하고 놓치지도 못하니. 우리가 공부해서 남주나 이런 얘기가 가끔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얘기를 이용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막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공부해서 남 주는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실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은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 넣는다는 게 뭐냐? 근데 마음이냐, 이 눈이냐 이런데 눈도 되고 마음도 된다. 그 얘기를 오늘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20절 얘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거기에는 오래 가도 괜찮아요. 뭐 60년 같은 끄떡없이 조음이 없기 때문에 녹도 안 설을 그리고 도둑이 와가지고 보통 도둑은 주인 몰래 하려면은 그 벽을 뚫고 금고 같은 거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합니다. 이 산소 용접기 가져와가지고 벽을 이렇게 뚫고 위치만 정확하게 알면 딱 오려내면 딱 갈고하는데 주인은 모릅니다. 그걸 갈고하는지 자물쇠 채워진 줄 알고 계속 놔뒀는데 나중에 뭐 오래 된 뒤에 발견해 보면 없어진 지가 오래돼 버리면 그거는 뭐 경찰에 신고해도 못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 훔치는 사람이 그거를 지키는 사람보다 훨씬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보장할 수 있는 게 천국이고 천국 창고고 절대로 안전한 게 천국 창고이고 보관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가 뭐 정서를 끊어줘야 됩니까? 뭘 끊어줘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쌓아보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고에 넣어둔다고 하면 새마을 금고에도 딱 넣으면 거기 넣어놓으면 비쌉니다. 그건 오히려 보관료가. 우리는 보통 이자 붙는다 하지만 금일 경우에는 경우가 또 다르지. 보물일 경우는 그걸 보관해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 보관하는 데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걸 보관해 놓은 곳이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믿느냐 믿음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이 서류 만들어가지고 가져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다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뭐 스위스 은행 크게
이 돈 보관하기 좋은 스위스 은행도 이제는 그 법을 바꿔가지고 보관 못하도록 세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 21절 읽어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다.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네 마음이 있는 곳이 창고다 이 말이죠. 네 마음이 있는 곳이 창고.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딱 만나면 전 재산을 주고 은퇴해가지고 마누라 없는 사람은 그 은퇴했는 돈을 통째로 주고 여자를 얻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금만 받아버리고 자기는 그냥 출퇴근하는 식으로 같이 생활해주는 그런 사람들 제가 봤는데 그게 옛날 조광지처 같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은 그거를 뭐 마음이라는 건 마음 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심장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 마음이 이 심장 속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정처 없이 돌아다녀요. 이 마음이 이 여자한테도 갔다가 저 여자한테도 갔다가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보물이 땅에는 소용이 없고 하나님한테만 있을 때 그게 한 곳에 딱 잡아둘 수 있는 게 그게 딴 게 마음을 잡아두는 게 아니고 그 눈이 있어야지 그 마음을 둘 수 있는 창고인데 만약에 눈이 없다면 아무리 그 보물을 두려고 해도 뭐 어디 둔지 모르니까요. 그게 이게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눈 얘기를 22절에 하니까 읽어보면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이요. 뭐 이거 말하면 뭐 잔소리죠. 눈이 몸이 천근이면 뭐 눈이 900근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눈이 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죠. 몸은 다 성한데 눈이 옳지 않다 그러면 뭐 보물도 놔둘 수도 없고요. 그뭐 천국을 구경도 못 하고요. 그러잖아요. 물론 마음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음과 눈을 같은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몸 전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귀는 좀 잘 안 들려도 아무 그렇게 지장이 없는데 눈이 이게 성해야 된다. 그래서 온몸이 밝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관심이 있다 이러면 눈동자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마음을 어디 두고 있느냐 그건 잘 모르지만 눈동자를 보면 마음을 벌써 압니다. 눈동자가 이렇게 딱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볼 때 또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눈을 보면 다 압니다. 물론 뭐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물으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섭죠. 그런 사람 보면 소름 끼치. 말을 하는 게 완전히 다른 그 눈동자도 보면 분명하지 못하고 무서운 눈빛이. 근데 여기서 그 눈은 보물을 보는 밝은 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빛이 어두우면은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이 빛인데 이 눈이 어두우면은 온몸이 그냥 답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이 하나님을 못 보는 눈은 참 답답한 거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준지 안 들어준지 모르고 뭐 들어준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진짜 들어줬는지 안 들어줬는지 모르고 답답한 거죠. 그게 마음의 눈인데 그 눈을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걸로 보면 이건 틀림없이 이 보물을 쌓는 방법에 눈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절에 읽으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자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자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좀 더 큰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없다는 거. 두 개를 다 섬길 수 없다는 거.
주인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그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한 개를 해야 돼. 우리는 둘 다 섬기고 싶죠. 하나님도 우리 편 하고 싶고 세상 것도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가지고 싶고 그래서 두 개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일하러 가라 이러면 교회 놔두고 일하러 가고 또 뭐 해라 그러면은 교회는 나중에 가고 다른 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은 다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있으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면 염려 걱정 없어. 하나님이 다 걱정하고 챙겨주고 하니까 그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두 주인을 섬기고 싶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데 욕심 버리고 재물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두 가지 다 동시에 있으면 좋겠지만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같이 존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라. 근데 이게 뭐 하루 정도 뭐 일 안 하고 교회 나가는 건 그거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목숨이 달려 있다면 결국은 교회 놔두고 일하러 가야죠.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웃기는 말이죠. 그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끌고 가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네 먹고 살 게 없잖아. 와가지고 이 일 좀 해라. 이러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뭐 주일날이든지 뭐 안식일이든지 상관없이 그걸 따라가는 게 보통 사람이고 심지어는 뭐 사상까지도 바꿔야 먹고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사상을 바꾸면 먹을 걸 주고 안 바꾸면 안 준다 이래가지고 사상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네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한자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부복 원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입과 배가 원수다. 그런 한문으로 쓰고 있는데 뭐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뭐 참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려준다. 아니 그래도 먹고 살 거는 그래도 있는데 오늘 입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일 좀 해야 돼요. 이러면 염려하지 마라. 뭐 입을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광야 40년 살면서 옷 한 벌 가지고 사는 거 모르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사는 거하고는 관계없다는 그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좀 헷갈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목숨이라는 거죠. 목숨이니까 목숨을 위해서 뭘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목숨을 살려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건데 좀 길게 써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게 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고 입히면 입고 없으면 벌고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 피동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뭐가 사랑이냐 이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면서 완전하게 그냥 죽이면 죽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최고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버리는데요? 친구가 나를 죽이더라도 친구를 원망하지 않으면 그게 완전 피동된 거고 그게 그냥 하나님이 사랑을 아가페를 실천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25절도 엉뚱한 얘기 같지만 완전히 그냥 피동적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애쓰지 마라. 의복, 먹는 거, 마실 거 이런 거 애쓰지 마라.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거를 읽어보면 뭐 그냥 저기 짐승들처럼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놔두고 짐승처럼 그래 살아란 말이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26절을.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 사실 근본적인 의도로 보면은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니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다 아름답게 우리 별의 백합화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거 보면 꺾고 싶어서 막 몸살이 나죠. 안 꺾으면 안 되는데 누가 보는 사람 없으면 얼른 꺾어가지고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갖다 주고 싶은데 그런 꽃을 그 꽃이 뭐 노력해서 그렇게 됐냐?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이쁘게도 하고 또 이쁘지 않게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꼭 아름다운 것을 꽃을 피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키워줄 수 있고 또 다 알아서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나중에 가르치죠. 그 전에도 가르쳤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말을 하면서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이러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다. 잠시 사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너희들이 그냥 시시하게 하겠느냐 그런 말을. 다만 우리가 잘 몰라서 그게 좋은 줄도 모르고 자꾸 떼서서 그렇지 자세히 한번 봐라.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 약도 있고 이래가지고 노력하면 환자는 몰라도 조금 몇 센치는 더 키울 수 있는데 환자는 너무 크잖아요. 한 30cm를 환자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키우지는 못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머리카락 한 개도 더 나게 할 수 있게. 요즘 머리카락 한 개당 뭐 얼마라고 그랬어요. 몇십만 원 하는데 그거 심는 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그 머리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 다른 데 걸 또 빼내가지고 거기다가 또 옮겨 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붙을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자동으로 기계로 하는데 굉장히 아프고 그만 죽는 거죠. 아주 눈이 퉁퉁 붓고 머리가 이렇게 붓고 그 며칠이 지나서 이렇게 가라앉고 또 빠질까봐 샴푸도 못하고 이러고 그런데 우리 그 노력으로 못한다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을 일일이 다 세인다. 세고 있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너희 염려는 아무 소용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하는데 아들이 뭐 젖먹다 말고 뭐 돈 벌어 와야 되는데 이러고 내려오고 이러면 아버지 기절합니다. 뭐 이런 애가 있나 이러면서 몇든지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는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그냥 젖을 주면 내 할 일은 웃는 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젖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 맨날 앉으면 염려해. 사람 다 예수님 저 멀리 있으면 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또 어제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애를 먹었어요. 이러면서 오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별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적어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너무 편안하네. 사실은 뭐 그 옛날에는 없을 때는
거의 뭐 속옷을 안 입고 치마만 입고 다녔대 그래요. 얘기를 들어봐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치마만 입고 다니고 바지에 그 속옷이 없이 그냥 이제 겉옷만 입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도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있는데도 좀 불편하다 이러면서 더 좋은 거 사고 더 예쁘다 이러면서 더 좋은 거 사고 또 남들이 그 좋다 하더라 이래 또 사고 어떤 집은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을 한 칸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옷을 넣어놓고 세를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근데 그게 생명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건데 그런 짓을 일평생 힘들게 하면서 걱정하면서 자다 일어나가지고 야, 그 옷방에 물 들어갔을라, 그 옷방에 습기가 너무 찼을라, 또 조미 또 먹었을라 그러면서 좀 때문에 나프탈린 갖다 놓으니까 그 또 화장실 냄새 같은 게 나고 영 기분 나빠가지고 그것도 없앴다가 넣어놨다가 그런데 없애고 나면 좋은 생각 나고 또 갖다 놓으면 또 냄새 나고 이래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없으면 뭐 편하잖아요. 없으면 하루 일어나가지고 아침 밥 먹고 없으면 가서 토스트 사오고 뭐, 또 없으면 또 당신 굶기도 하고 그거 받고 뭐 공식 배고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라면 안 먹지 이거 똑같아. 그래서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오직 네가 사명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뜻이죠. 수고하지 말고 헛짓을 하지 말고 그래봐야 죽는다.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애쓰라.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마음과 그 눈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 있는 것이 더 낫다. 그게 영원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9절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곳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그 물레 잡는 소리에 잠을 깨고 그 물레 잡는 소리를 듣고 잠 잘고 이런 그 물레가 무명일 수도 있고 무명을 실을 뽑을 때도 있고 또 삼배를 할 때가 제일 많고 어떤 때는 그 양잠을 해서 거기 고치가 나온 거를 그걸로 실을 뽑을 때도 있고 그래도 실 뽑을 때가 제일 좋아요. 저기 비단 실 뽑을 때는 번데기가 나오니까요. 그 번데기를 먹기 위해서 옆에 있다 보면 이제 실이 다 풀린 거는 번데기만 남으니까 그거 건져가지고 먹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아까워가지고 먹으라 했다가 다 안 먹으면 말려가지고 또 주기도 하고 그랬던 그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는 사실 어머니 삶 이렇게 잘 때는 제가 옆에서 그 회신곡을 읽어드렸어요. 어머니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그 회신곡을 읽어주는데 저도 지금도 하라 그러면 거의 한 80%는 할 수 있어요. 그걸 다 외웠으니까. 그리고 그걸 외워가지고 어머니가 어디 가서 남들 노래할 때 그걸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해보라 그러고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길쌈을 그 해도 백합과 같은 그런 옷을 못 만듭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리고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입을 옷도 있어요. 근데 더 많이 하면은 갖다 파는 거고. 그 일하는 그 자체의 재미가 아니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됐지. 그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거 그러나 예, 네, 그 30절 네. 읽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물며 너희가 보냐 이들이 적은 자들아. 아무리 길쌈하지 마라. 그 백합화 봐라. 하나님이 키운다 하면 그렇게 키울 수 있다. 너희들은 뭐 백합화처럼 꽃을 못 피우면 어때? 있는 대로 하나님 만들어준 대로 살다 가면 되지. 싫습니다. 나는 백합화보다 더 좋은 거 한번 꽃을 피워보고 싶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다 할 수 있습니까? 1000명 중에 1명 정도 그런 꽃을 피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어떻게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이러면 그까지 뭐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 서울대에 들어가는데 뭐 뼈를 깎는 뭐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집안이 가난해서 일할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러다 보니 공부만 하다 보니까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그걸 왜 어떻게 들어갔냐고 자꾸 물으니까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는 거지 꽃을 피우는 거는 하나님이 피우게 하는 거지 어떻게 피우냐. 거기에 엽록소가 몇 시간 쪼여가지고 유전자를 가지고 몇 시간 있으면 꽃이 피고 그걸 식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 키워준 대로 해야 되죠. 뭐 안 됩니다. 그러니 나보고 뭐 미국 대통령이 돼봐라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대로 맡겨둬야 되죠. 근데 이 하루살이 풀도 하나님이 이쁘게 만드는데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으냐. 그냥 꽃만 보고 자꾸 좋다 하지 말고 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쁘냐 감사하냐. 뭐 그게 기뻐요. 이런데 그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너희들은 지금 최고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 믿음이 최고라고. 사실 솔로몬 영광이 최고잖아요. 솔로몬 영광이 최고인데 아무리 솔로몬 최고라 하더라도 누구를 더 쳐줘요? 다윗을 더 쳐줘요. 솔로몬보다 다윗의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믿음을 더 쳐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이 백합화가 릴리가 아무리 좋아도 나리꽃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보다는 가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지금 한 말씀 해주시는 거죠.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뭐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염려하지 말고 때가 되면 먹을 걸 생각나게 해주고 또 없으면 또 굶어보자. 근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좀 걱정해야죠. 책임성 없게 그래 얘기할 믿음이 작은 자들.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근데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성경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언어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은 어느 나라마다 쓰는 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별나게 다른 나라에 없는 말이 있는데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태평성대라는 단어가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집을 좋은 집 사놓고 살고 홈 잡으려고 하다 보면 북방에서 내려와가지고 쌍미를 뿌리고 또 좀 잘 살라 하다 보면 남쪽에서 와서 쌍미를 뿌리고 이게 뭐 잘 산다고 생각한 건데 못 살고 그런데 그렇게 비실비실 되던 게 대장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도대체 뭐냐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성경은 거기서 안 나오면 나올 데가 없어요. 거기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두 문명이 인류 최초로 왕성했던 그 문명이 충돌하는 그 목에서 성경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나온 성경이 2000년 뒤에도 여전히 이것이 읽어져야 되고 오늘의 일처럼 읽어져야 되고 더 급박하게 읽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아직도 극동아시아에서 변변을 못 봤습니다. 뭐 일본이 침략하고 각 나라에서 공격하고 이래서 우리가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하다 이러지만 그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거하고는 천지 차이. 36년 이거는 400년. 그러니 70년.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서 비동적으로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먹는 그것이 네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이 뭐 좀 편안한 구석에 있는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태평성대를 누리려고 하는 거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들을 다 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 실제로 살아보면은요,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다 해주는가. 뭐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거 벌써 막 나를 위해서 라면 공장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농심라면도 나오고 삼양라면도 나오고 다 나를 위해서 먹고 싶으면 먹어라.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다. 그걸 알면은 날마다 기쁜 거죠. 날마다 기쁜. 식도락가는 이거 먹어보고 맛이 없고 저거 먹어보고 맛이 없고 계속 한없이 찾고 맛있는 걸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있는 것이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좀 다르지 사는 게. 그건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제 기도할 때 나왔죠. 그 나라는 무엇이고 그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네가 기뻐하는 게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어떻게 기뻐해요? 이 땅에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면 네가 지금 살아왔는 게 네 덕인 줄 아느냐? 네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 네가 사는 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냐? 생각해보면 알죠.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주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준 하나님이라는 걸 아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게 그게 광의적인 의미고 내가 할 일을 내가 제대로 했다 하는 것이 협의적인 의입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게 누가 옳다고 생각하냐 이게 의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네 할 일을 제대로 했느냐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냐 그걸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합니까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33절이 그 말이죠. 예. 그게 먼저 이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는 오직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제일 주의로 그런 뜻이고 더 하시리라 이 말은 네가 방향만 그쪽으로 잡아도 네는 충분히 얼마든지 네가 다 구하지 않아도 다 챙겨준다. 나 생각 못했는데요. 그거 다 챙겨준다. 마지막으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내가 괴롭다면은 오늘 괴로운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또 괴로울까봐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오늘만 잘 견뎌라. 그 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루 좀 견뎌봐라. 오늘만 견뎌봐라. 오늘만. 내일 또 내가 나아질 게 뭐가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갈래요. 네 마음대로 가나?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오늘만 기다려봐라. 오늘은 그 얘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만 네가 견뎌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래서 바로 오늘이 다른 날 첫날보다 귀하다. 오늘이 다른 첫날보다 귀하다. 오늘이 보물이다.
오늘을 보는 네 눈이 있어야 돼. 그 오늘을 잘 못 보면은 건시 아닙니까? 오늘 그걸 잘 보면 가까운 걸 잘 보면 건시고 멀리 그걸 잘 보면 원시인데 사실은 둘 다 못 보는 거죠. 가까운 것이 가장 큰 복이 오늘이. 그래서 영원한 오늘이 돼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오늘이 돼서.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오늘보다 더 짧은 이제를 말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고 삼위일체 명령을 내리는데 오늘 명령을 기다못 들어요. 오늘보다 더 짧은 지금 내일 내 신앙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은 난 영원히 그 마음이 변치 않겠습니다. 그 믿음을 영원히 간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무쪼록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그걸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서 그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고 하늘 창고를 바라보는 마음이고 그곳에 두는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을 제가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24절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고 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이 종교인들은 그 종교 생활하는 게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독인은 욕심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하고 기독인하고 다른 겁니다. 구별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으로 죽지 않는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으로 죽지 않는 겁니다. 말씀. 딴 걸로 죽지 않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그걸 믿음으로 죽지 않는다. 건강한 부자가 말씀만 붙잡을 수는 없는가? 건강하고 부자면 말씀만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병약하고 이런 사람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해줍니다. 너무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건강하게 팔씨름해서 모두 다 이기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힘 주면 또 그냥 쏘면 돼요. 그 힘을 괜히 줬다 이러면서 막 없애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남들 볼 때는 어렵더라도 또 남들 볼 때는 시시하더라도 하나님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괴롭고 힘들고 염려되고 늘 걱정 근심에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껏 먹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가난 아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